여러분, 우리는 시시하게 살다가 그냥 죽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왜 태어났나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수 안에서 선한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았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하여 이 생존, 서바이벌 하기 위하여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비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의사 된다, 뭐 변호사 된다, 판사 된다, 간호사 된다. 이게 비전인 줄 알아요.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그건 직업이죠. 우리는 나를 뛰어넘는 비전이 필요해요. 그런 것을 꿈 너머의 꿈이라, 비전 너머의 비전이라,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기 위하여 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비전하면 성공과 연결하는데 성공 이후 넥스트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요즘 아이들은 축구 선수가 되는 게 비전인 친구가 있어요. 좋아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 되었습니다. 그 다음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그게 비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비전이 나를 뛰어넘는 비전, 인류를 부유하게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만 치면서 양떼 한 마리 한 마리 많아지는 것, 그게 비전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모세를 뛰어넘는, 모세의 가정을 뛰어넘는 그런 큰 비전을 주셨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독수리 김영민 목사입니다. 201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달력 한 장만 넘겼을 뿐인데도요,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1년 내내 계속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저희의 숙제죠. 그래서 저희 청년 독수리에서는 신년 마중 특강 시리즈로 마련해 보았습니다. 제1편 비전편인데요. 김원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앉으시죠. 자, 목사님, 저는 청년 사역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목사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코칭을 네.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책도 보면. 네.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네. 또 그들의 현주소라 할까요? 자아상이라 할까요? 네, 목사님이 경험한 바에 의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요즘 청년들을 삼포 시대라 그런 얘기를 해요. 삼포가 뭐냐 하면 직장 포기,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참 슬픈 얘기죠. 네. 그만큼 요즘 젊은이들의 미래가 어둡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오늘 준비하신 내용이 비전에 관한 게 아니겠나 싶은데요. 네. 우리 청년들에게 이 특강을 들으면서 가져야 될 지침이라고 할까요? 네. 네. 청년들이 다 비전이 있죠. 젊은 네. 시대에 다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듣는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청년 독수리 10년 마중 특강 시리즈 제1편 비전 편인데요. 목사님 부탁드릴게요. 제가 청년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청년들이 저희 교회 와서 왔다 갔다 그래요.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니 물어보니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네, 특별히 할 일이 없는 것,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자원인 시간이라는 자원을 마치 하수도에 더러운 물을 버리듯이 마구 버려버리는,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가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정말 비전을 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바꿔졌던 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정말 사람 살인자로 사람 죽이고 광야에 도망가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지요. 그로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음성을 주셨나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큰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은 커도 너무 커요. 그래서 첫 번째로 비전은 큰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비전입니다. 상상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했죠. 상상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여러분, 남들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비전을 가져보세요. 옛날에 사람이 달 위에 간다, 미쳤다 그랬어요. 옛날에 사람이 하늘을 난다, 미쳤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 다 이루어졌어요. 비전, 꿈, 이것은 동물들은 가지지 않아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준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 꿈을 가지되 좀 분명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이루어질 확률이 커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어. 모세야, 너가 애굽에 가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목표가 분명해요. 애굽이라는 분명한 목표.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이루어질 확률이 큽니다. 목표가 막연하면 이루어질 확률이 없어요. 막연한 미래가 펼쳐질 뿐입니다. 목표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가질수록 좋습니다. 비전이 없이 사는 것, 목표 없이 사는 거예요. 방향 없이 사는 거예요. 그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년 안에 무엇을 하겠다. 이게 비전이에요. 또 10년 안에 무엇을 하겠다. 10년 비전. 그다음에 20년 안에 뭘 하겠다. 20년의 비전. 또 내가 40년 후에는 뭐 하겠다. 이런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단기 비전, 중장기 비전, 또 장기 비전. 이렇게 비전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가질수록 비전이 이루어질 확률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정말 힘있게 사는 인생은 60년 정도입니다. 이 60년을 무엇이 이끌어갑니까? 비전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특별한 비전이 없다. 이 말은 나를 이끌어갈 원동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시하게 살다가 그냥 죽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왜 태어났나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수 안에서 선한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았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하여 이 생존, 서바이벌 하기 위하여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비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의사 된다, 뭐 변호사 된다, 판사 된다, 간호사 된다. 이게 비전인 줄 알아요.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그건 직업이죠. 우리는 나를 뛰어넘는 비전이 필요해요. 그런 것을 꿈 너머의 꿈이라, 비전 너머의 비전이라,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기 위하여 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비전하면 성공과 연결하는데 성공 이후 넥스트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요즘 아이들은 축구 선수가 되는 게 비전인 친구가 있어요. 좋아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 되었습니다. 그 다음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그게 비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비전이 나를 뛰어넘는 비전, 인류를 부유하게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만 치면서 양떼 한 마리 한 마리 많아지는 것, 그게 비전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모세를 뛰어넘는, 모세의 가정을 뛰어넘는 그런 큰 비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큰 비전 가지십시오. 비전은 커서 문제되는 건 없어요. 비전이 작아서 문제예요. 비전은 작으면 작은 일밖에 이룰 수 없습니다. 비전이 크면 그 큰 비전을 향해 가게 됩니다. 아, 내가 나 혼자 먹고 살기 힘든데 큰 비전 가지겠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큽니다. 두 번째로, 비전은 과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큰 비전 가지려고 할 때 여러분이 딱 나는 돈도 없는데, 실력도 없는데, 영어도 못하는데, 여자도 없는데, 이런 생각, 이 과거에 사로잡히면 비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모세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할렐루야, 이제야 나를 알아보셨군요. 그랬나요? 모세가 못한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양들하고 40년 살다 보니까 사람 말을 다 잊어버렸어요. 양 말밖에 못해요. 입이 뻣뻣해요. 이렇게 하면서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오늘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목사님, 저는 비전 없어요. 못해요. 난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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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태신앙들 늘 못한다고 그래요. 뭘 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못한다, 못합니다, 못해요, 이 못을 빼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 비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젊은이들, 젊은이들은 비전 가져야죠. 여러분이 아무리 젊은이지만 비전이 없다면, 여러분 늙으리요. 여러분이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비전을 가진다면 여러분 젊은인 것입니다. 이 젊은이의 특징이 뭐예요? 비전이 있는 것이죠. 열정이 있는 것이죠. 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전 가질 때 과거를 보지 마세요. 내가 지금 양밖에 키우지 못했는데 말도 잘 못하고 나는 다 잘 못합니다. 이런 자꾸 자기 과거로 지금 오늘 나를 본다는 거예요. 비전은 미래인데 과거 때문에 미래를 향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실패한 경력을 말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온 인물 아브라함, 다윗, 요나 다 실패자들이었어요. 지금 가진 돈이 없다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돈도 없었어요. 도와주는 사람 없다 말하지 마세요. 느헤미야는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그 무너진 성벽을 다 재건한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가정 환경이 너무 좋지 않다,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비전의 대가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은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4명 있었어요.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다,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베드로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건강이 좋지 않다,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눈으로 성경 13권을 썼어요. 나이가 너무 많다, 목사님 오늘 그런 설교, 그런 강의 하려면 내 좀 젊을 때 하시지, 지금 이 나이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낳게 한 거예요.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그래서 100세라 할지라도 아들 낳는 비전, 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 때문에 비전을 향하여 액션을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러분 다 젊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미래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거의 학교 성적이, 과거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해준 말이 나를 비전을 향해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은 것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를 향한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본 적 없고 귀로 듣지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갇혀서 이 비전을 향해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죄 다 알고 계세요. 저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김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자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죠? 나는 인생의 피해자야. 나는 우리 가족의 피해자야. 나는 우리 국가의 피해자야. 나는 우리 회사의 피해자야.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이기는 자로 태어났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만 계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프로그래밍 되어 있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글을 좀 써요. 뭐 잘 쓰지는 못하지만 매년 책을 두세 권 냅니다. 한 청년이 와서, 목사님, 이번에 셰익스피어 작품을 하나 써주시죠. 아이고, 이 사람아, 내가 무슨 셰익스피어 작품을 쓰겠나.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 만약에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제가 셰익스피어 작품을 쓸까요? 쓰죠. 재능이 들어왔는데. 저는 노래는 그냥 조금 해요. 그런데 그림은 그릴 줄 몰라요. 근데 누가 와서, 목사님, 렘브란트 그림을 하나 그려주시죠. 아이고, 이 사람아, 내가 무슨 렘브란트. 근데 여러분, 렘브란트의 재능이 저에게 들어왔다고 합시다. 제가 렘브란트의 작품을 쓸까요? 그릴까요? 그리죠. 재능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큰 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홋카이도 사다이 목장에 가면 이 사일런스라는 경마의 동상이 있어요. 이 말은 경주마인데 미국에서 항상 경마에서 1등을 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홋카이도 사다이 목장 주인이 이 뛰지도 못하는 이 말을, 사일런스라는 말을 1,100만 달러를 주고 사왔어요. 즉 130억을 주고. 이 말 한 마리에 130억. 와, 엄청나죠. 이 말을 데려와서 뭘 하느냐, 시수말을 쓰는 거예요. 이 말과 한번 교배해서 태어나면 그 망아지는 6억이에요. 아무도 안 놀래군요. 말 한 마리, 망아지 한 마리 6억. 요새는 억자가 별거 아닌 모양이죠. 이 6억, 그리고 이 말을 경마용 말로 키우는데 돈이 5억이 들어요. 즉 11억을 투자해야 이 말을 키우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망아지를 구해가지고 또 5억을 투자하고 11억을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자네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야. 아니, 이 경마용 말로 키우려면 근육이 쩍 벌어지고 어깨가 쩍 벌어지고 근육이 좋은, 눈도 부리부리한 이런 말을 사서 투자해야지. 저거 봐, 눈도 흐리멍텅하고 걷는 것도 비실비실하게 걷는 거, 저놈 데려다가 뭐 하겠다고 당신 지금 실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그 말을 투자해요. 키워요. 11억 투자해서 키워요. 드디어 경마에 나가요. 몇 등 합니까? 50마리 중에 50등이에요. 그 다음에 나가요. 몇 등 합니까? 40등이에요. 그 다음에 나가요. 몇 등이에요? 20등이에요. 그 다음에 나가요.
10등해요. 그 다음에 나가요. 5등해요. 그 다음에 나가요. 3등해요. 그 다음에 나가요. 2등해요. 그 다음에 나가요. 1등해요. 왜 그렇죠? 그 말에는 아버지 사일런스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승리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1등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승부 근성이 있어요. 기어이 1등하고 마는 거예요. 그 피가. 여러분, 이 말이 50등 했다고 해서 그 피가 바뀝니까? 그 말이 넘어졌다고 해서 피가 바뀝니까? 피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져도 여러분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어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 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좀 학교 성적이 낮아도 괜찮아요. 영어 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영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미국 가면 영어 잘하는 거지도 천지예요. 너무 그렇게 영어 때문에 주눅 들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분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예수 늘 살아계셔서 늘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살아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과거 때문에 짓눌리지 말고 과거와 상관없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큰 비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죠. 비전은 큰 비전 가진다고 되나요? 과거와 상관없이 내가 행동한다고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비전이 있을 거예요. 그 비전을 이루려면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비전을 이룰 수 있어요. 이런 비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꿈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영어 시절 다 꿈이 있었고 그거 다 어릴 때 꿈 많았잖아요. 근데 왜 안 이루어지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켜라. 모세가 못한다 그랬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 알았다 가지 마라 그랬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비전 거두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비전 하나님이 가져가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룹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지라.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한다. 그러니까 비전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자꾸 묵상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라보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실수예요. 다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유학생들을 만나보니 이번에도 제가 이 영국과 이태리 가서 수많은 유학생들을 만나고 왔는데 그 유학생들이 다 자학을 너무 많이 해요. 우울함에 빠져 있어요. 낙심을 초대해요. 이 절망의 땅에 텐트를 치고 살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럼 자기를 바라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식이 부족합니까? 모든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돈이 좀 부족합니까? 모든 돈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비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다 안다고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저에게는 스마트폰이 있어요. 이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데 제가 두 가지 기능 써요. 전화 받고 문자 보내고. 두 가지밖에 할 줄 몰라요. 사진 찍을 줄 몰라요. 제가 사진 찍으면 이상하게 늘 발이 찍혀가지고 우리 애들이 놀려요. 아빠는 기계치라고. 제가 기계치예요. 그 스마트폰 좋은 거 들고 다니는데 제가 쓸 줄 몰라요. 늘 신기할 뿐이에요. 오늘도 새벽 예배 하는데 제 설교를 녹음하겠다고 앞에 어떤 청년들이 그 스마트폰으로 쫙 갖다 놓고 강대상에 위에 갖다 놓고 뭐가 빙글빙글 돌아가더라고요. 저에게도 저런 게 있는데 난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거 내가 다 압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누가 알아요? 이걸 만든 사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운전하세요? 여러분 차를 10년 몰았다고 해서 그 차 다 아세요? 거짓말이에요. 그 차요 200km도 달려요. 또 하지 마세요. 죽습니다. 네. 내가 그 기계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 기계를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착각일 뿐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라는 인생을 10년, 20년 사용해 왔다고 해서 내가 나를 다 아느냐? 아니요. 누가 나를 알아요?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안다니까요. 그분이 나를 향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눈으로 본 적 없고 귀로 들어본 적 없고 생각도 상상하지 못한 것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나를 잘한다. 그러며 자기를 비전을 향해 가지 않고 자꾸 절망의 땅에 텐트를 치고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믿고 이 비전의 땅에 텐트를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고 있어요.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은사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은사가 어느 날 생겨요. 그 참 희한하죠.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부였잖아요. 그냥 어촌에서 노만 젓고 배를 타고 다니며 고기만 잡는 너무나 평범한 어부였어요. 그런데 이 어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루에 3,000명 전도했어요. 어디서 그런 설교를 했어요?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왔어요? 어디서 그런 지혜가 쏟아졌어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은사를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이 베드로를 속였어요. 속였을 때 딱 한마디로 그냥 보자마자 너 나를 속이고 있다 하며 얘기하였어요. 어디서 그런 능력이 생겼어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런 자기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능력이 생긴 거예요. 베드로는 40년 된 안전뱅이를 매년 봤어요. 성전 올라갈 때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12살만 넘으면 반드시 성전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늘 왔어요. 그 40년 된 안전뱅이 늘 있었어요. 한 번도 이 안전뱅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자 그가 40년 된 안전뱅이를 향해 일어나 걸어라 하고 당겼을 때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었어요. 베드로에게 언제 그런 능력이 생겼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자. 그런 은사가 생긴 거예요.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사는 위로부터 부어지고 있어요. 과거의 나를 가지고 내 미래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비전에 대하여 마음이 확 열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확 잡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마른 지팡이에게도 싹이 나게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황량한 들판에서도 만나가 내리게 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질퍽한 물이 있을 법한 땅에 물이 솟게 하신 것이 아니라 딱딱한 바위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신 분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딱딱한 바위처럼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생수가 터져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비전에 한계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면 이루지 못할 비전이란 없습니다. 큰 비전 가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하늘에 있는 모든 자원이 들어오게 하는 통로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 평범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 얘기만 더 할까요? 그 유명한 작곡가인 또 피아니스트인 파데레프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데레프스키. 여러분 이름도 좀 어렵죠. 파데레프스키. 네, 이 사람은 너무 유명한 피아니스트죠. 그가 미국에 가서 이제 연주를 합니다. 연주를 하는데 9살짜리 꼬마가 들어왔어요. 이 꼬마는 너무 지루하죠. 이 꼬마 장난을 치고 싶은데 엄마가 그 아이 손을 꽉 잡고 있어요. 1막이 끝났어요. 엄마가 손을 놔줬어요. 그러자 이 꼬마는 쪼르륵 무대 위에 올라갔어요. 그랜드 피아노 그곳에 손가락 2개로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젓가락 행진곡 막 두드렸어요.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 끝나고 2막이 시작돼요. 무대에 불이 들어오고 청중들이 다 앉았어요. 근데 이 꼬마 계속 두드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누집 아들이야. 아니 제가 왜 저래? 제 엄마는 어디 갔어? 사람들이 웅성거려요. 그때 파데레프스키가 올라왔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려요. 그래서 그 꼬마 옆에 가서 피아노에 같이 앉았어요. 얘기해요. 꼬마야, 계속 연주를 하렴.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이 거장이 옆에서 쫙 반주를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음악이 아름다워요. 드디어 이 꼬마 손가락 실컷 두드리고 손이 아파서 탁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내줬어요. 지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폼 팍 잡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연주가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협연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연주는 놀라운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들 다 하나님과 함께 하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지식의 부족함도 없고 지혜의 부족함도 없고 자원의 부족함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얘기만 더 해볼까요? 제가 지금 모세 얘기를 쭉 해왔잖아요. 모세. 그럼 79세의 모세와 80세의 모세의 차이를 아세요? 79세의 모세, 광야에서 살인자로 도망자로 양만 치며 죽지 못해 억지로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어요. 그는 지루함의 끝자락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비전을 줬어요. 80세가 되었어요. 그날 이후 그는 눈으로 본 적 없고 귀로 들어본 적 없고 생각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그 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10가지 기적,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쏟아지는 기적들, 앞에 홍해가 나타났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들, 광야에 도착했을 때 만나가 쏟아지는 기적들, 생수가 터지는 기적. 모세는 눈으로 본 적 없고 귀로 들어본 적 없고 생각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그의 인생 앞에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세 얘기 왜 성경이 기록했을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을 품지 마시고 믿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을 품지 말고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두려워라. 평범한 죽음을 젊은이들이요, 두려워하십시오. 그렇게 생존만을 위하여 그렇게 평범하게 대충 사는, 그러다가 인생 마치는 그 평범한 죽음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신년 마중 특강 시리즈 비전편을 잘 들어보았는데요.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의 질문도 좀 받아보고 싶은데 오늘은 우리 청년 독수리 컨셉하고 맞게요. 비행기를 접어봤습니다. 사실 유치원 때 우리가 색종이 접어서 선생님이 시키면 이렇게 하늘에 날려보고 그랬었는데요. 오늘은 청년들이 그 질문을 적어서 이렇게 날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네. 자, 날려보세요. 네, 아유, 많은 비행기를 저한테 이렇게 쏴주셨는데요. 네, 거기 폭탄이 안 달려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자, 그럼 몇 개 좀 제가 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가까이에 있는 비행기, 빨간 비행기부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써있나 볼게요. 세상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번민에 가려서 하나님의 비전을 선명하게 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비전이 향하신 곳을 똑똑히 쫓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써있네요, 목사님. 네,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비전, 수많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죠. 그중에 여러분들이 일단 10개 정도를 한번 축소를 해보세요. 10개를 적어봐요. 그리고 그 10개를 계속 빤히 쳐다봐요. 그리고 또 기도하시고. 근데 내 마음이 계속 가는 게 있어요. 그 한 3개로 또 줄여봐요. 그리고 또 계속 쳐다보면 분명한 게 있어요. 아, 하나님 이걸 원하신다라는 게 그렇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답이 되셨어요? 그럼 또 제가 고를게요.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네. 비전 메이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벽에 많이 부딪힙니다. 학업, 놀이문화 등등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많은데요. 이럴 때 어떤 방법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뭘 다 답을 아는 사람은 아니고요. 네, 우리에게 수많은 비전이 있지만 또 집중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에 거 다 하고 내 비전 이룬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집중해야 됩니다. 한두 가지를 정해서 내 마음을 거기에 딱 쏘아야 됩니다. 미국에 토네이도가 자주 일어나는데요. 토네이도가 한번 지나갔는데 그 어떤 집에 강판이 있었어요. 쇠로 된 강판이 있는데 토네이도가 지나가고 그 들판에 있는 지푸라기가 그 강판을 뚫었어요. 수십 개가. 믿을 수 없죠. 이게 집중의 힘입니다. 집중할 때 지푸라기라도 강판이라도 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하려면 안 돼요. 한두 가지를 정해서 그게 집중해야 돼요. 다른 유혹이 올 때마다 시간을 낭비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다 거절하고 하나를 향해 집중할 때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또 읽어드릴게요. 아마 멀찍이 날리신 분들은 후회가 되죠. 가까이 있는 것부터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목사님의 강의 정말 의미 있고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아픔을 뒤집으면 비전이 된다는 말을 깊게 새겼습니다. 과거의 말이 가슴 어느 편에 남아있는 것을 뒤집어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그 아픔을 뒤집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네, 아픔은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아픔을 내가 극복해야 됩니다. 아픈 채로 비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난한 자들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몸이 아픈 것을 이겨내어서 다른 몸이 아픈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에 가난하게 태어나고 또 사생아로 태어나고 또 흑이 누르고 또 어릴 때 성폭행도 당하고 인생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장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이 나에게 가장 큰 사명을 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아픔을 아픔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아픔을 긍정으로 바꿔야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다 아픔이 있을 거예요. 다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을 긍정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비전이 됩니다. 어떻게 바꾸냐고요? 내 생각을 바꿔야죠. 이게 나를 망하게 하려고 있는 것 아니고 나를 쓰기 위하여 있는 고난이라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골짜기가 깊으면 산봉우리가 높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골짜기만 보지 말고 산봉우리가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시죠? 자, 저기 하트 모양으로 날라온 비행기가 아주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거기 더군다나 골라주세요 하고 써 있는데요. 아이고. 네. 보십시다. 목사님 비전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 용기를 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 첫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액션 플랜 혹은 액티비티를 어떻게 짜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라고 써 있네요. 네. 비전은 방향이에요. 목표예요. 비전은 많아도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일단 노트에 써봐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죄가 아니면 다 돼요. 죄만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그냥 딱 하나만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풍성한 삶. 여러분 내 아들, 딸이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지 않겠어요? 제가 아버지라면?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노트에 적어봐요. 노트에 적고 꽉 있잖아요. 노트에 적은 이후에 내가 단기, 중장기, 장기로 나누어요. 그렇게 나누어 가지고 요거는 1년 안에 할 일, 10년 안에 할 일, 20년 안에 할 일 이렇게 나누어 놓는 것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한다는 건 아까 제일 끝에 얘기한 하나님의 도움을 붙잡는 거죠. 믿음을 가지는 거죠.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 비전을 놓고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매일 그 비전을 향해 행동을 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평생에 제가 이렇게 비행기를 많이 열어보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비전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비전과 나쁜 비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네, 좋은 비전은 자기만을 위해, 나쁜 비전은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 좋은 비전은 인류를 부유하게 하는 그런 비전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은 내 속에서, 목사님 맞나요? 네.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나오는 거는 야망이라 하고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또 다른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비전이다. 네. 네,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또 목사님이 알고 계신 많은 청년 중에 멋진 비전을 갖고 있고 실제로 꿈을 이룬 경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브라질 코스타 갔을 때인데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어떤 한 27살 자매가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이분은 6살 때 브라질로 이민을 갔어요. 부모를 따라. 그래서 교회에 이제 친구 따라 갔는데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 선생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래가지고 요만한 걸 기도했는데 그게 됐어요. 그 다음에 팔뚝만한 걸 기도했는데 그게 됐어요. 다음에 몸체만한 걸 기도했는데 그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큰 비전을 가지게 됐어요. 그게 연방 판사가 되는 비전이었어요. 이 이민 온 한국 아이가 이 브라질 땅에 연방 판사가 되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대학에 정치외교학교 들어가고 졸업한 이후에 검사 시험을 쳤는데 합격이 됐어요. 남들은 검사 되면 다 놀러 다니는데 연방 판사가 비전이니까 놀러 다니면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27살이 판사 자격인데 판사 자격 되었을 때 시험 쳤어요. 1차, 2차, 3차 다 통과하고 그것도 자기가 항상 거의 꼴찌에 붙었대요. 항상 1차, 2차가 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에 그 인터뷰로 이제 시험 테스트 하는데 10명이 이렇게 모여 있는 가운데 인터뷰 얼마나 책이 많은지요. 그거 하나 물으면 기억할 수가 없대요. 근데 최근에 본 것만 10문제를 다 물었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래서 1등으로
자기가 판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판사가 되는 날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를 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청년들이요, 부모님의 눈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와, 기립박수했어요. 제가 올라왔어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눈에 기쁨의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기립박수 받았어요. 여러분, 비전 가지면 이루어집니다. 네. 네. 오늘 Q&A 시간도 그렇고 강의도 그렇고요. 너무나도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것은요,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꿈이 주어졌다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If you can dream it, if you can dream it, you can do it. You can do it. 아, 발음 좋아요. 캐나다 밑줄 쫙 그세요. 그게 믿음인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 예수님 안에서. 오늘 청년 독수리 비전편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시간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요.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 청년들 고맙고요. 안녕히 계십시오.